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머거는 가장 불행한 일은 주님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괴로운 삶이 시작된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닷은 왕의 자손으로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없앨 때 바로에게 가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으로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메섹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가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날 때를 대비해 징계의 도구인 3명의 대적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남쪽 에돔의 하닷이며 둘째는 북쪽 다메섹의 르손, 마지막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 재앙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대적자를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14절로 22절은 솔로몬의 대적 하닷입니다. 솔로몬의 배교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보호와 평화를 거두십니다. 대적의 등장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으로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애굽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의 처제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은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하닷은 애굽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바로의 사위인 솔로몬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다윗이 죽자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잡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솔로몬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평화를 누리면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왕족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한 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거듭거듭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23절로 25절은 솔로몬의 대적 르손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은 르손으로 그는 아람 사람 소바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소바와 전쟁할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인 하닷 에셀을 배신하고 다메섹을 가서 수리아 왕이 된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메섹에 다윗의 수비대가 있었기에 르손 자손은 다윗에게 충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대적의 괴롭힘은 항상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일평생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는 분명하게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기자의 메시지 전달 전략에 숨겨진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장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은 11장에서 현실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배교의 행위를 명백히 드러낸 후에 분명한 인과관계를 통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닷과 르손의 대적 감정이 솔로몬의 말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 때부터 계속 악감정을 품어왔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악한 사회와 문화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닷이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한 것처럼 악한 세력은 늘 성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둘째,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회초리 역할을 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존재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치실 수 있는가와 같은 종류의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초리로 사용되는 대적들은 그 일에 사용되는 일회용이며 그들의 악행으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잘못 입력한 글자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의 독생자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잘되고 인생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에 별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멈추시면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언제든 적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땅이 흔들리고 원수가 공격해와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우직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총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꼭 붙들려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없고 형통만 있는 삶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대적자를 만나는 이유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려는 마음이 앞설 때
그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